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그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근심과 어둠의 걱정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무덤으로부터.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절망이잖아요. 절망. 어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저히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 순간이 부활의 능력을 강력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의 강물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무덤의 어떤 절망의 그런 연속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부활을 믿는 여러분 또한 정말 가장 행복한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꽃상여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꽃상여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꽃상여를 마당 한가운데 딱 놨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유도고도 그렇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영원성을 가진다. 시작.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이 땅의 삶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눈의 말씀들이지만 천국 백성의 그 승리의 함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now 지금 현재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현재적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또 방법을 알 것이고 또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활절만 되면 되게 부활절 되면요 꽃이 필 때예요, 그렇죠? 부활절은 꽃이 필 때죠. 목련이 피고 뭐 벚꽃이 피고 따뜻해집니다. 한 겨울의 추위에다가 따뜻해지는 그런 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면 뭐 날씨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절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 하지 않아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계란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감성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 삶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현재적인 내 삶의 그런 그 현재와 맞닿아지는 그런 부활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현재적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삶의 부활, 인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재의 부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치울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 우리 가보자.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시체로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없습니다. 없어요.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을 봐라. 예수님은 지금 없다. 지금 부활하셔서 갈리로 가셨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천사들이 말하니까 한편으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사일까?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편으로는 없어졌다고 막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부활하셨으면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느뇨 이 말씀을 나누시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한 십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잖아요.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 깊은 곳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평화가 넘쳐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평화가 넘쳐야 돼요.
가정의 평화가 넘쳐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넘쳐야 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넘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평화를 넘치게 하는 그것을 깨트리는 어떤 마귀의 계략이 있으면 예수의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딱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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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뭐 남녀 간에 사귀는 경우도 그렇죠. 뭐 데이트,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어디에서 만날까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몇 해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날 건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날지, 판문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유럽에서 만날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에, 거룩한 아침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는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했는지 그 의미를 알면 부활의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시작.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고향인 나사렛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도 갈릴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갈릴리의 온 휘당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공생애를 가시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사역의 출발지이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내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곳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예요. 예수님과 같이 꿈을 꾸던 그런 장소입니다. 어부였던 그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 불러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곳입니다. 새 시대를 건설해야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심이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십자가 사건 전후로 인해서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산산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 열정도 식었고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한 나약한 패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린 배신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실패한 사람이고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인 내 자신을 볼 때 어땠을까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보자고. 신앙의 그런 출발점을 다시 찾자고.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좌절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나약하고 비겁한 행동을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출발하자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도마 같은 경우에 정말 예수님을 의심했던 살아계신 예수님까지 보면서까지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펼쳐졌던 곳 그곳이 갈릴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감히 나설 수 없는 신세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정말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도저히 나는 주님의 제자로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업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보아도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성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여전히 나와 손을 잡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 너 나를 부인했어? 왜 도망갔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많이 약해져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왜?
이제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한 그 진보의 길, 그 위에 그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출발선상에 다시 쓴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 연합체가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라이프온 교회가 오늘 설립됩니다. 그곳에서 연합된 목사님들, 연합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새로운 한국교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앙의 원점, 복음 전파의 원점에 서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열정을 회복하는 것, 복음의 깃발을 새롭게 드는 것. 이것이 현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힘찬 모습으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은 유다 지역이고, 유대 지역이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그런 땅이죠. 그다음 북부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 사람들은 잘 아실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이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얻어진 그런 혼혈 민족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뭐 또 혈통상으로 그냥 유대 지역인 거예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나 혈통상으로 정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민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요즘은 말하면 돈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뭐 달동네 산다고 표현할까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수탈을 끊임없이 당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타가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스타가 탄생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야, 갈릴리 지역에서 왕이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났다. 저 예수가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갈릴리 지역도 이제 해뜰 날이 된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당하는 서러움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한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포기하시고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됐다는 소문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 가슴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사라진 거죠. 희망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슴 깊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권력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실망한 자들 곁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내 곁에 찾아오십니다. 가진 것 없어서 멸시받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죠. 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비천한 나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한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상처에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감추고 있는 한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내어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 뵙고 힘든 생활 속에 용기를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득 안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파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가라고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요. 먼저 섬겨주셨고 고난도 먼저 받으셨고 부활도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또 그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현재적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부활주일 주님의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달려가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힘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 있든지 부활의 능력을 아름답게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